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슴 새끼나 우리 송아지를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강아지도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직접 물어요. 어미가 물려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물어요. 제가 동물의 세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바다 거북이가 있는데, 바다 거북이가 새끼를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낳더라고요. 알을 낳기 위해서 해변가로 올라옵니다. 해변가로 올라오는데 보니까 알을 어느 정도 낳느냐 하면 약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알을 낳아요. 바다 거북이가 덩치가 접어 있는데 그 알도 작은 알도 아니에요. 여러 메추리의 알보다도 알이 커요. 그런 알들을 100개에서 한 200개를 참 만물이 동물들이 신기해요. 이렇게 모래를 막 파는 거야. 모래를 파가지고 안전하게 그 모래 안에다가 알을 다 뒤집어 놓고 모래를 다 덮어버려요. 자기 그 다리를 가지고 발을 가지고 다 덮어버려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알이 부화를 하더라고.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가 되니까 이 새끼들이 모래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 하면 바다를 향해서 저는 앞으로 가 해가지고 저는 다 이 100마리 200마리가 바다를 향해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신비롭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어미의 도움 없이도, 그때 어미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 놓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자기가 걸어서 바다까지 들어가서 바다 거북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물들은, 모든 동물들은 다 강한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납니까? 엄마의 젖을 자기가 스스로 물 수 있습니까? 그냥 누워서 울기만 합니다. 살려달라고 울기만 합니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합니까? 1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또 1년 일어나고 나면 그냥 아그장 걸어가가지고 얼마 동안 보살펴 줘야 됩니까? 도대체. 기저귀 가려주고 똥 좀 다 가려주고 몇 년 걸리죠. 그리고 나면 또 유치원 보내지 않습니까?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자기 그냥 그 침도 하나 코도 하나 못 가려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코 닦는 법 가르쳐주고 화장실 사용하는 법 가르쳐주고 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알바라도 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중학교는 들어가야 그래도 알바생이라도 하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서 잘 할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네. 고기를 갔다 하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쳐다보실 때 아기와 똑같이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한지 모릅니다. 머리에 실핏줄 하나만 탁 터져도 사람이 뇌졸중으로 죽어버려요. 뇌출혈로. 어떤 사람은 코털 하나가 이렇게 뽑혔는데 파상풍이 돼서 죽었다 하더라고. 코털 하나 잘못 뽑다가 파상풍이 돼서 죽었대요. 코로나 때 보세요. 그 코로나 그 균이 뭔지, 그 바이러스 균이 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강한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가가지고 모기 한 방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아, 얼마나 약합니까? 천하의 골리앗이 그 물맷돌 한번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이마에 탁 쳤는데 그냥 이마에 정통이 맞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안 죽으려고 하면 참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안 죽는데 죽으려고 하면 접시물에 빠졌어도 사람이 죽고요. 이렇게 감기 걸려도 죽고요. 독감 걸려도 죽고 폐렴 걸려도 죽고 얼마나 약한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자랑합니다. 지식을 뽐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제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때에 서울 외곽에서 ROTC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후보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교관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해봐라. 방금 5시 조금 넘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5시 되면 삼풍백화점에서 매일 시장 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빨리 가서 전화해봐라.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공중전화하러 시내로 내려간 겁니다. 공중전화하고 헐레벌떡 올라오더니 오늘 4시에 시장을 봤답니다. 참 사람이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거기 있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우리 바운더리에 같이 들어온 우리 형제가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박수를 쳤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데 온 우주를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벌거벗은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니 계실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저 해변가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엄부에 내려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내가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살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영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운군인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를 왔는데 앞에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장로님이 대머리야. 장로님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내려오시더만은 마이크를 잡고 장로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 장로님은 참 하나님 앞에 효자십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했는데 장로님의 머리 셀 그런 고난을 그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참 효자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나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청년 때 한창 왕성할 때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네 지금 뭐하노 이렇게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창문에 구멍을 뚫어서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노? 하나님이 이렇게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살피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고통 속에 내가 처박혀서 번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과 갈등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예수님이 나를 아시지. 오늘 예수님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잘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돕겠다는 거예요. 돕겠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놔두라고 합니다. 어려우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 내 어려운 거 아시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좀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년회 수련회 하는데 마영강 청년 하나가 그 수련회 와중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 새벽 기도 때 부러지져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더라고. 마음이 너무 애처로웠어. 네 이름이 먹고 아무로 김문환이다 하더라고. 네 신학생이가 아닌데 진해에서 안경사다 하더라고. 네 신학해라. 신학해서 우리 교회와 전도사 해라. 오늘 이 시기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소명감 있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산영광교회는 신학생들을 다 얼마나 보내는지, 우리 교회 신학생들을 얼마나 보냈느냐고 묻더라고. 아직 한 명도 안 보냈다 그래요. 우리 여 집사님 한 분 지금 야간 신학하고 있는 거 외에는 하나도, 우리 이종희 집사님 야간 신학하고 있는데 올해 몇 학년인데 올해 이제 대학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모르겠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신학교 많이 이렇게 교회가 전부 규모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 공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신학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라. 왜냐하면요, 지금 올해 신학교에 뭐 18명인가 들어왔대. 앞으로 10년, 한 20년 지나면 후임 목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후임자가 없대. 지금 작년에 전도사 하나 구하는데 우리 부산 경남 합쳐서 한 교회에서 전도사 1명 구했다더라고. 전도사들이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와요. 부교육자, 사역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면 기본 알바만 해도 200만 원 넘어가는데 교회에서 조금 쥐꼬리만하게 월급을 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소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활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 문 닫아야 된다고. 지금 신학교.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도 지금 전국에 문 닫는 서열 20위 안에 들어가 있다. 20위. 얼마 후에 그 조만간에 문을 닫는다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염려를 덜하고 우리 교회에 아무리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학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전도사는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목사도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런 평신도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흥이 안 된다 하지만은 부흥이 안 된다는 게 거짓말이다. 부흥이 되는 교회는 된다는 거예요.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어려워도 기적을 맛보는 성도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왜? 기적을 맛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시편 135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은 아무리 섬겨도 도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무덤이 크면 그게 자랑입니까? 무덤이 크면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무덤 파보면요, 한 평에 들어간 건 똑같아요. 우상이 크면 도움을 줍니까? 우상이 작으면 도움을 안 줍니까? 큰 우상 앞에, 요즘에 김해도 보니까 큰 우상 이렇게 세우는데 서로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저 외국에도 보니까 브라질에 가면 상파울에 예수상이 있습니다. 그 예수상보다도 어느 나라인가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예수상을 만들더라고. 관광자원을 끌어모으고. 그래 예수상이 서 있는데 이렇게 예수상이 서 있는 앞에 있는 그 도시는 복을 받는데 뒤에는 복을 못 받았다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예수상을 만들 때 앞에 도시가 중심가가 있는데 중심가를 쳐다보고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는 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뒤에는 그냥 해변가고 뒤에는 개발 안 하고 그냥 그린벨트로 다 놔주니까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다 붙이기를 그렇게 갖다 붙여.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정비사, 젊은 정비사가 중고차를 한 대 샀어요. 중고차를 사가지고 수리를 깨끗이 해가지고 새 차처럼 해가지고 기분 좋게 퇴근을 했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길가에서 세워놓고 본네트를 열고 열심히 고쳤으나 잘 고칠 수가 없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세단차 하나가 탁 옆에 서더니 노 신사가 와서 내가 뭘 좀 도와줄 게 없나요? 내가 손을 한번 봐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강하평입니다. 정비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물끄러미 웃으면서 그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노인네는. 근데 정비사가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한번 손을 줄 테니까 한번 기회를 주세요. 노인이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엔진을 이렇게 몇 군데 만지니까 그냥 시동 한번 걸어보러 가니까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라고 이야기하는. 차를 만든 사람, 차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도우십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느냐?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동정이라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병중에 고통당할 때, 내가 실패하여 좌절할 때, 내가 무언가에 매여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동정하시느냐 하면 우리와 똑같이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같이 겪어보시고 같이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부 사정은 가부가 잘 알고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잘 알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정은 하나님이 잘 아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에 우리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나오는 발걸음을 굽이굽이 보살펴 볼 때 내가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의지할 길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세요.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요셉이 어릴 때 이 아빠가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마리아 밑에 홀어머니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 없는 고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그 배고픔을 기대했지만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배고픔을 겪어보셨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배고픈 자의 고난도 이해하십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우리 주님은 맛봤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그 고난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죽은 아들의 시체를 부여잡고 통곡하는 나인성 가부의 그 눈물을 보셨던 주님께서 초상이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가정의 고난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통곡하면서 애통하며 우려보셨기 때문에 매일 눈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고난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육체의 고통을 느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다른 점이 있어요. 사탄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인격이 비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사단이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자기를 섬기면 잘 된다고 했지만은 조금만 비틀어지면 그냥 사정없이 내쳐버리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왜? 인격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탄은 인간을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6장 11절 다 같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사단은요 간사한 깨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저 어려움에서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사탄은 어떻게 하면 좀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괴롭게 할까? 파멸로 이끌까? 파장을 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대부격으로 인간의 대표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물고 늘어졌는지 모릅니다. 금식 기도할 때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천하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캐제를 불렀던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신다 이 말입니다. 동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동면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경험당하는 자의 그 고통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시를 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가난한 자를 좀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호스피스 사역이나 이 건강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부도 주지 않았고 건강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일생이 다 돼갈 때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게 삶으로 가난한 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이해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맛보게 하셨으며, 내가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의 고난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쏟아서 진정 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16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6절을 다 15절 말고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때 은혜가 필요한데, 이때 은혜가 이때 이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가서, 말하지 못하는 우상 앞에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눈동자같이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쫓겼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쫓겨서 저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들어갈 때는 정말 이판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만약에 들켰다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언제나 내 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에 동굴 입구에서 큰 거미가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에서 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을 쫓는 정규군들이 동굴에 왔다가 동굴을 수색하려고 하다가 거미줄이 쳐진 모습을 보고 이 동굴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웅성웅성 밖에서 하다가 야,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브루스는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조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며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조그만 거미줄 안에도, 이 거미의 뱃속 안에도 하나님을 위한 이 로버트 브루스를 향한 하나님의 피난처를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도우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고 돕는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시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신약시대는 나아오라고 했지만 구약시대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러분들이 안전 성소까지는 들어왔는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서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휘장이 확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아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는 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휘장 사이에는 십자가가 나여져 있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다가 일생을 마쳤던 분입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한때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스캔들에 휘말려 가지고 감옥소로 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소에서 콩밥을 먹고 그 차가운 감옥소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 감옥소에서 얼마나 회심을 했던지 모릅니다. 감옥소에서 형량이 끝났을 때 그는 육체는 비록 자유함을 얻었지만 내 일생을 감옥소에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감옥소에서 일평생 그 교도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입니다. 그 대통령의 보좌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 아닙니까? 은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은혜는 잘 될 때만 느끼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광야 같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이 교도소 안 같은 이런 곳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내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은 나오라 했는데, 나오는 것은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내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나 합시다.